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시는 분만 자신 있게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샬롬. 예, 부흥할 때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한 번 더 하죠. 할렐루야.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보라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리라. 이 구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뜻인데 구하시리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리라. 항상 하던 것 안 했죠? 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보라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리라 입니다. 이 구하시리라는 구자는 구원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구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 가장 암울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가장 암흑기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가 바로 이 이사야 35장의 배경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에루살렘까지 진격해 옵니다. 에루살렘은 풍전등화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고 에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벽을 무너뜨리면 속수무책입니다. 남유다는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또다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셨고 70년 후에 귀환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다 지나간 다음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되어지기 전에 이미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할 지금 뻔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위급한 상황이지 아직 남유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귀환할 것이다. 그걸 예언하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속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 35장의 배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광야와 같습니다. 물이 없어요. 다 말라버리는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는 약한 손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무섭고 떨려서 떨리는 무릎입니다. 다리가 달달달달 떨립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를 봐도 겁이 나고 바벨론을 봐도 겁이 나고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을 보면 더 겁이 납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은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어서 말씀하여도 귀가 닫혀서 듣지를 못합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저는 자와 같아서 도망가다가 곧바로 잡힙니다. 또 말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상황은 뜨거운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그들의 지금 상황은 승냥이에 눕던 곳,
여러분들 들짐승이 있는 곳은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개를 묶어서 키우신 분들은 개가 막 돌아다니는 그곳은 풀 한 포기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짐승, 승냥이가 거기에 거하면은 풀이 나지 않아요. 밟고 딛고 파고 하기 때문에 풀이 나지 않아요. 그러한 상태와 같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더 많이 배우면, 더 많이 연구하면 점점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낙오로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못 배워서 행복하지 못하고 가난해서 큰 일을 못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우면, 좀 더 많이 지식을 쌓으면, 좀 더 많이 우리가 나라가 부강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행복은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지요.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은 바로 정치 이념이다. 아주 발달된 정치를 적용하고 그 정치 아래에서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워지면 행복할 것이다 해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지요. 과학이 발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편리하기는 해요. 편리하기는 하나 더 위험합니다. 예전에 말 타고 다녔던 때보다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더 많이 나지요. 과학이 우리를 발전시켜 준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앉아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면 공부를 잘할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그들이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연대에서는, 부모님 모임 연대에서는 아이들의 핸드폰의 시간을 정하자, 규제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알파 세대인 핸드폰이 생기면서 태어났던 얘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눈 뜨면서 봤던 것이 핸드폰인데 왜 핸드폰을 없애느냐 하면서 목숨보다도 핸드폰을 귀히 여기며 사수를 하려고 합니다. 과학이 발전되면 행복한 시대가 올 것이냐? 아니지요. 의학이 발전되면 행복할 것이냐? 100살 살고 120살 살고 150살 살면 행복할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행복하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고 뜨거운 사막과 같고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아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 평안이 와요.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동의해야 돼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해야 되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황폐한 땅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한답니다. 왜요? 사막도 기뻐한답니다. 사막도 즐거워한다 합니다. 무엇이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백합화가 피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피입니다. 무성하게 피어가지고 어떻게 피냐면요, 레바논, 여러분 레바논은 기름진 땅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 레바논 땅에 가면은 백향목이 자랍니다. 곱게 자라는 백향목. 그 나무에 향기가 납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이나 벌레들에게는 싫어하는 향기이어서 벌레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한 백향목이 쫙쫙 뻗어오르는 그 레바논 땅이 있습니다. 그 레바논의 영광, 사막이 그렇게 땅이 변한대요. 갈멜산 밑에 평야가 있습니다. 그 갈멜에도 꽃이 우거집니다. 그러한 영광을 누린대요. 여러분들, 꽃 중에서도 아름다운 꽃, 샤론의 꽃 예수,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꽃이 펼쳐진답니다. 어디 가요? 사막이. 어디 가요? 광야가. 어디 가요? 황폐한 땅이.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광야에 물이 솟습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릅니다. 생명이 살아 움직입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전되면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된다, 연못이 돼요. 물이 고여져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돼요. 승량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황폐한 땅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할 대로 약해 있어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약한 사람을 강하게 바꾸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약한 사람을 강하게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요.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약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굳세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겁이 나지요. 겁이 납니다.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겁이 납니다. 앞이 캄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셔요. 이제 하나님을 못 보던 맹인과 같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눈이 활짝 열릴 것이고, 못 듣던 그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랍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평화의 세상을 회복합니다. 강한 자가 군림하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가 장악하는 곳은 모두 다 평화롭다. 너희들 싸우면 가만 안 둬.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로마가 힘으로 장악을 하면 모두 다 평화롭다. 팍스 로마나 아니에요. 그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에요. 싸우지 아니하여서 평안하다고 보면 안 돼요. 진정한 평안, 참 평안,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평안, 그 평안은 하나님이 통치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사막과 같아요. 두렵고 떨고 있어요. 광야와 같아요.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땅, 황량한 땅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지요. 사막은 이정표가 없습니다. 사막은 왜 이정표가 없을까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길이 바뀌어요. 일어나면 길이 바뀌어요. 길이 없어요, 사막은. 여가 길이다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바람이 길을 다 바꿔버려요. 언덕을 바꿔버려요, 사막은. 그래서 동이나 서나 이쪽으로 몇 킬로 가면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그렇게 이정표 길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사막에 길이 납니다. 그 길도 대로가 납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걷는 길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길을 못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길을 걷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흉흉하면, 세상이 어두워지면 악인들이 득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악한 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지요. 오늘 유초등부 교사들이 나와서 모두 다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만 불러볼까요? 첫음을 잡아줘야 되거든. 손뼉치며 한번 더 불러보세요. 유초등부 교사들만. 시작!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진가 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들이. 여러분들 마음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회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꽃동산같이, 사막이 꽃동산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괴로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러나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이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겠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있지요. 아이고 어떻게 할까? 아이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변하여 뜨거운 삶을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메마른 땅을 변하여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 하나님의 오심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오심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사야 35장의 진정한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꽃동산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육체가, 두렵고 떨던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지고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만 가지 죄악,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 딱 두 가지를 지적한다면 이거다. 첫 번째는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사막이에요.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회복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어떻게 굳세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니 사막이 되어버려요. 메마른 땅이 되어버려요. 광야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할래요. 하나님 방해하지 마세요. 내가 할래요. 건강도 내가 챙기고 내 아들 딸도 내가 챙기고 사업도 내가 챙기고 내가 할래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준대. 필요 없어. 자신이 하겠다. 체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웅덩이를 팠어요. 자신이 팠어요. 잘 팠어요. 남에게 자랑할 만큼 팠어요. 웅덩이를 파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을 했어요. 가게를 경영해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터진 웅덩이가 됩니다. 모이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려고 할 때 되어지지가 않아요. 육체 내가 건강하게 하겠다. 내 자녀 내가 교육시키고 진로를 내가 결정하고 내 아들 딸 내가 책임지겠다. 안 됩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우리의 발걸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겠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 죄악으로 바벨론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 가서 회개합니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은 일시적인 회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영원한 회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사,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이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가야 할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 되시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려고 해요. 과학에서 하나님을 뺍니다. 하나님을 빼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지난 구역예배 때 연합구역예배였는데 많이 오셔서 감사해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제 구역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맞지 아니하면 구역예배를 안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본문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한 명이라도 했다 하고 연락 주셔요. 그러면 제가 한 분이라도 했다 하고 연락 주보에 올리겠어요. 주보 구역예배 못 드렸다 빵명 하지 마시고, 부부 있다면 2명 하실 수 있겠죠. 꼭 구역장님들은 말씀 인도자들에게 연락해가지고 구역예배를 회복하십시다.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역은 세포입니다. 구역이 살아야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 세포예요. 작은 세포들. 우리는 11개의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이 살아야 돼요. 구역 예배를 계속 안 드려보세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계속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이번에 1명 2명 드리면 다음에 3명 4명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빵명 안 드렸어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배웠어요. 복습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근거로 2가지로 여러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광야를, 사막을, 황폐한 땅을 꽃동산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악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다. 약한 자를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꼭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근거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의지하면 도와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의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계시고, 우리 또한 우리 장례 중에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길순 권사님, 또한 우리 장양임 집사님, 이용일 협동안수 집사님, 진영만 집사님, 우리 또 오하진 권사님, 천정용 권사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곽용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박양근 권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예숙 권사님 남편 지금 뇌경색으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박예숙 권사님 어머니께서 92세로 소천되시어 장례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김소명, 김현우, 김원정, 김지영, 장태원, 진민규, 진내담, 중3의 김승재, 김태희, 김현준, 박상준, 박서희, 박영선, 신동민, 유빛, 진아영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변하여 하나님 사막을 변하여 하나님 꽃동산 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풀이 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 저희들 하나님이여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님들, 최길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장양임 집사님, 하나님 최길순 권사님, 장양님 집사님, 이용일 협동 안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곽용신 권사님, 진영만 집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하진 권사님, 전정용 권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며, 문성도님 아버지 뇌경색에 아버지 하나님 빠른 회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상에 가깝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이여 가정의 요양원의 병원에 있는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박양구 권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시고 새 힘을 주옵시고 산소망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3들 중3들 하나님 김소명, 김현우, 김원정, 김지영, 장태원, 진민규, 진해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로를 잘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승재, 김태희, 김현준, 박상준, 박서희, 박영선, 신동민, 유빛, 진아영 하나님이여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대입과 고입과 진학과 대입 고입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자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며 부족한 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을 변하여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